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를 보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무렵에 그 많은 그 순회 설교자들이 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슬람에 대한 그 증오심을 키우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어떠한 세력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계속 증오심을 증폭시켜 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아주 그냥 가득 차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설교들을 순회 설교자들이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뭐 이슬람을 죽이자, 또 예루살렘을 되찾자, 이슬람을 몰살하자. 그야말로 좀 잔인하기도 하고 좀 끔찍한 메시지들을 이런 그 십자군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들 설파를 하고 다녔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행렬을 보고 한 젊은 수도사가 탄식하면서 했던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돼서 시작된 전쟁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 미움을 증폭시킨 메시지가 결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십자군에 대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설파를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평화의 십자군이라고 해가지고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적을 품는 그러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성 프란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프란시스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인데요. 한마디로 이 프란시스라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역 자체가 다툼이나 미움을 증폭시키는 어떤 그 역할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화평케 하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메시지, 그리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이분이 추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히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피스메이커. 근데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모든 공간 안에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풍파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있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희한하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화평이죠. 화평한 공간은 그 분위기가 환하죠. 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특징 중에
오늘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친절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역할들. 그 사람이 오므로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뭐 국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 정치라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서도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든지 또 어떤 그 모범을 이렇게 특별히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뭐 예술계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정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 우리 목회자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이 교회들도 노회라는 게 있고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노회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안에도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다들 주님의 일꾼 되겠다고 주님의 종 되겠다고 손들고 나온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도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교회 안에도 반드시 같이 존재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둔다 그랬어요. 그거를 뽑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인간들이 부비고 살아가는 이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는 항상 그런 존재들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그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번쩍 나요. 이 화평이라는 건 사실 관계와 관계, 여러 사람들 속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덕목이에요. 그죠? 화평이라는 거는 더불어 함께,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함께 무언가를 누리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바로 화평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화평이라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따라라. 그걸 항상 잡으려고 쫓아가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화평함을 놓치지 말고 거룩함을 놓치지 않도록 그걸 잘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는 순간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놓치고 화평함을 놓쳐보세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거룩함이 깨져버리면 주님을 못 봐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나면 우리 신앙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화평함이 가고 있는 길, 거룩함이 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은 주님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을 따라가고 거룩함을 따라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결국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무슨 이제 뭐 연말도 돼가고 이제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연말 정산이 아니네. 뭐예요? 우리 교회 연말 이제 뭐 서로들 이제 결산들을 보셔야 되는데 뭐 회의도 하고 뭐 원래회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쫓고 화평함을 따라야 돼요. 그걸 항상 어떻게 하든지 화평함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기가 국회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국회지 교회가 아니죠. 예? 교회 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회학자 듀런트라는 분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3,500년 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286년으로 나와요. 3500년 동안 그 기간 중에 286년. 근데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때부터 해서 90년대까지 그 기간에 전쟁이 없었던 그 시간을 그분이 살펴봤는데 3주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주. 지금도 뭐 시리아에서 계속 총성이 들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어린이들 뭐 학교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또 죽었어요. 한마디로 끊임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은 평화를 위해서래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안 끝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면서도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인간의 이 뭔가 한계성이 있어요. 이 말은 화평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희생하려고 안 하는 거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화평을 원하긴 하는데 내가 죽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화평을 추구하되 전쟁을 통해서라도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거룩한 지역으로 가라, 조용한 조직으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거길 쫓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너가 들어가는 그곳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지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저기 물 좋대, 저기 조용하대, 뭐 도서관 찾듯이 저 교회는 조용하대, 저 교회는 거룩하대가 아니라 저 교회 들어가서 너가 거룩한 빛이 되고 그 교회 들어가서 너가 화평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너무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좀 다 귀찮으니까, 사실 다 귀찮으니까 좀 교회라도 와서 좀 조용히 좀 살자. 교회라도 와서 조용히 좀 살고 그냥 점심 먹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자.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분들 여기 많아, 보면 많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화평을 싫어하고 누가 거룩을 싫어하겠어요? 예? 우리에게 그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쪽을. 화평함의 어떤 그러한 쪽으로 너가 모든 방향을 맞추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부대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 간들, 군대도 어디 간들 고문관이 없어요? 어디 간들 군대에는 다 꼴통들이 있습니다. 예? 개라고 불려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정말 노예를 한번 갔다 오면 교회들마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가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남의 집 잔디가 파래 보이죠? 들어보면 아니에요. 물감칠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들 다툼이 있고 얼마나들 지저분하고 얼마나들 거룩함을 상실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걸 나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백날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안에는 거룩함을 깨고 화평함을 깨는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도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뭐 정치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지만 교회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보수 쪽은 어느 쪽에 강할까요? 거룩함과 화평함 중에.
보수는 거룩함이 강해요. 보수 쪽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쪽이 강하고요. 진보는 화평함을 추구하는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이 다 뭔가 나눠져 있잖아요. 분류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둘이 같이 따르라고 그래요. 지금 어떤 보수와 진보가 따로따로 추구하는 부분인데 이걸 성경은 같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막 그걸 이렇게 좀 그 미는 쪽은요,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좀 강해요. 성격들이 강하고. 근데 이 화평함을 추구하는 쪽은 그러진 않은데, 이 화평함을 추구하다 보면 세속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사실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은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이 두 단어가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둘은 사실 양쪽에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거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못 보고요. 화평함을 잃으면 주님 못 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두 가지를 이게 잘 가지고 간다라는 게 쉽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주님을 보지 못한다, 아예 그냥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이 안에 보수 쪽, 자기는 보수다 생각되는 분 한번 딱 손 한번 살짝 어깨까지만. 예, 전혀 안 드네. 나는 진보 쪽에 가깝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보 쪽에. 이게 살짝. 예. 발 들었어요 혹시? 교회는요 두 패로 나눠져요. 분명히 화평함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고 거룩함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은, 이 두 쪽에 갈려져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이 강한 분들은 이쪽을 이해하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이해라는 말이 그 understand, 그 한마디로 그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눈높이도 맞추고 뭔가 이쪽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너무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하기 바빠요. 넌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기도 못해?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 왜 이것도 못해요? 성경을? 오늘 거룩하신 분들은 자기의 분량으로, 자기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전혀 이해도가 없어요. 공감하고 뭔가 이렇게 끌어주는 맛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잘 가. 등산도 혼자 가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등산을 혼자 올라가는데 데리고는 못 가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밖에 못 가냐고. 팍팍 좀 걷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평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해가 지더라도 같이 가자. 그냥 뭔가 추구하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 둘을 사실 우리가 같이 나간다라는 거, 이거는 서로 간에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이쪽이고 이쪽이 부족한 것이 이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사실 인간은 이거 둘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균형 있게 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는 마음들만 있어도, 그것만 있어도 우리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양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해고, 또 양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 결국 자신의 희생이 따르는 건데, 이게 따라야 거룩함과 화평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결국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 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걸 안 지면 교회 공동체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각자가 죽기 원치 않잖아요. 자기가 죽기 싫지 곧 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먼저 추천하잖아요. 쟤예요 하고서 누구 추천해버리고. 그거는요, 결국 나는 하기 싫은데 너가 가라는 거죠. 너가 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공동체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우리가 맞춰가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하나님 내게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풍성케 해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우리가 예단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 용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참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 거룩함과 이 화평함을 따라가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채우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를 또한 아버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사모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